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계셨죠? 한 주간 또 땡스기빙 주간인데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도 맛있게 하셨죠? 작년에는 모이지도 못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이렇게 모여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누나네 집에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셨고 잘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 예배가?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 어떤 추수감사절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은혜롭고 정말 하나님께 1년을 무사히 지켜주심을 감사했던 추수감사절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또한 이게 그 크로마 하프팀, 그 아름다운 특성을 또한 우리가 들었고요. 불과 몇 명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성가대가 놀라운 그 찬양, 은혜로운 그 찬양과 정말 북치고 장구치며 오랜만에 그 예배의 해포를 푸는 그러한 귀한 예배, 그러한 은혜의 예배를 저는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렇게 같이 들으셨죠? 네. 이제 내일 모레면요, 이틀 남았죠? 내일 모레면 2021년도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습니다. 12월 달 한 장. 1월이 시작한 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 1년 반, 건 2년 가까이 코로나를 통해 힘들고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그래도 지난 연초에 세웠던 그 계획들을 잘 이루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다 이루셨나요? 그리고 아직 이루지 못했다면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한 계획을 잘 짜서 한 달 동안 남은 그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고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 대강절, 다시 말해서 대림절이라고 얘기하죠. 오늘이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 초가 이렇게 있죠. 초가 있는데 오늘부터 4주간을 거쳐서 한 개씩 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가운데 촛불만 켜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표로 우리가 교회에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은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 다시 말해서 이 한쪽 손이 오그라지는 그런 오그라지는 그 병을 고치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고친 것이 부당하다고, 잘못됐다고, 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하지만은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4절에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정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에게 속할 것인가, 어느 권세 아래 속할 것인가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29절의 성령의 모독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3장 마지막 절에서는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맺는 오늘 말씀의 스토리이죠. 오늘날 세상에는 두 가지의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있죠. 또한 돈 많은 부자의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돈 없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분류.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신앙적으로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또 하나는 마귀에 속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의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사적의 감정이나 이해타산을 버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또한 지혜로 지지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1절, 22절에서는 예수님의 가족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그 귀신에 들려서 미쳐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족들,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큰 부담이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내가 미쳤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고 미쳤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역시 예수님 마음도 큰 마음이 부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을 하셨는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이라는 그러한 귀신의 대장의 힘을 빌려서 하고 있다라고 오늘 단정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너는 잘못됐다, 너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같은 편끼리 어떻게 같은 편을 죽이고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은 오히려 사탄에게 속해서 종노릇하는 그러한 비참한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짓밟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교회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 지는 모든 죄는 용서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대장이 돼갖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안식일에 병 고친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긋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잘못됐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탄이 하는 거라고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행위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를 결코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의 사역을 비판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의 모독죄는 결코 용납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모독하는 자, 일반적으로 중상모독, 다시 말해서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비난하고 의도적으로 그 사역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거부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오히려 비난한 적은 없으십니까? 과거에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권세, 어느 곳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을 지금도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탄에게 속해 있으면서 여전히 어두움 그 권세 아래서 죄책감에서 염려와 절망으로 아무런 소망 없이 혹시 주저앉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탄을 거머쥐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심으로 사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을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을 했으나 용서를 받았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까지 잡아 죽이는 핍박하고 박해했지만은 그 역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개마저 스스로 버리는 그러한 자들은 영원히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로 정말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막는 그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늘 깨어 기도하며 세상과 함께 더불어 세상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마지막 구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바로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러앉는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나님을 이루는 자들과 함께 했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분과 함께 연합해 한 몸을 이룬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영원한 공동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품에 안기는 자는 주님의 주신 영생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죠? 목수였잖아요. 목수였지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그 세상에 나가셨습니다. 당시 세상적으로 권력자들의 괴롭힘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약자들에게 약하게 보이셨고 강한 자들에게 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은 많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는요,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성령의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성령의 역사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바라기보다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직 성령의 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령님과 약속을 하는 동시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끊임없이 활동하시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품을 드러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그대로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도 집안도 세워지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분쟁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을 받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소망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그러한 가족들 아닙니까? 이민사에 허락된 교회 공동체는 힘든 이민의 삶을 이겨내는 그 진정한 가족과 같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아플 때 서로 돌아보고 같이 하고, 기쁨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픔이 있을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은 아픔도 슬픔도 부족함도 잘못도 서로 용납되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소망장로교회 그 공동체를 정말 내 가족같이 귀하게 섬기고 감사하면서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때로는 오해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난받기도 합니다. 조롱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욕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요, 이 모든 핍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왜 받아들여야 될까요? 주님이 따르는 행동은요, 주님의 그 삶은요, 세상의 법칙과 교회의 법칙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정죄할 수 있으나 교회의 공동체는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요, 경쟁을 타인을 억누름을 살아가라고 가르칠지 모르겠지만은 남을 죽이고 내가 일어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낮으심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교훈이 너무나 달라 보여서 우리는 현세적인 삶을 따르지 않으면 경쟁에서 지고 그 모임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 경쟁 안에서 살아남는 것은 바로 바보가 되어라고, 바보가 되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바보가 바로
낮아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 주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닮는 나눔과 겸손함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존재 아닙니까?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서 어떠한 소리와 유혹이 내게 다가와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가신 그 맨 첫 절에 그랬잖아요. 20절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십자가를 향하여 전진하는 길을 따라 주님 닮는 존재로 내 자신을 내어주며 나누어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 소외된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다못해 이 샌프란시스코 시내길만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혹시 내 자신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가족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그 모습, 죄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 정지하는 그 자리에 가고 필요하다면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행동까지 할 수 있는, 병자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병자들을 만져서도 안 되고 우리끼리 좋아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율법의 자리에 혹시 머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가장 힘들고 오늘도 차가운 그 바닥에서 너무나 힘들게 쓰러져가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의 책임처럼, 내 책임처럼, 우리의 교회의 책임처럼 느껴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복음 없이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 안에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밖에 소외되는 사람, 과부와 가난한 자를, 고아를 돌아보는 그러한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가난한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헐벗은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여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날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눈먼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함을, 걷지 못하는 자에게 걷게 함은 놀라운 역사가 흑암에 가려져 어둠에 사는,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향해요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 우리가 아까 찬양에 고백했듯이 내 삶에 당연한 것 없듯이 이게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가슴을 활짝 열고 뜨겁게 반응하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스러운 소망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과연 어디인가요? 여러분들이 과연 가야 할 자리가, 여러분들이 엉덩이를 붙여야 할 자리가 과연 어디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서 가장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서 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천하고 낮은 자를 돌아보시며 세상을 섬겨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